14장 25절에서 3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려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34절 35절 다시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도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죽을 때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곳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수중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셨는데 수중병은 무거워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몸이 붓고 무거워지는 거. 생각도 무거워지고 영혼도 무거워지고 삶도 무거워지고 우중충하고 도대체 기력이 없는 상태를 수중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중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수중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 수중병을 육체의 병이 걸린 것은 그렇게 고치시면서 레슨을 해주십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진짜 수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누굴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만 좋아해요. 그냥 자기가 가진 권력을 탐하는 거죠. 교만이죠. 상석을 탐하는 교만으로 부어있는, 뚱뚱 부어있는, 무거워져 있는 마음. 그리고 15절부터 24절은 소유에 대한 부분, 성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계로 부어있는 이 수중병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문제는 이들의 특징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셔도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이게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못 말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여러분 이 귀는 영의 귀입니다. 영의 귀. 이 소리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가 귀로 들려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귀로 들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되거든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영이 열려있는 귀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총정리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몸에 병이 걸리기 전에 몸 관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몸이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죠? 그게 예방 차원에서 좋은 거 드시고 수면 충분하게 하시고 운동하시고 건강검진하면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하죠? 그때만 운동하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이게 있네? 콜레스테롤, 이거 안 되겠네? 운동 좀 해야 되겠네? 며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몸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거. 걷기 싫어도 좀 더 걷고, 움직이고,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이게 다 관리하는 거죠. 예방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몸이 병이 났어요.
그럼 병이 나서 수술을 하든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치료를 받으면 이게 약이 독하잖아요. 양약이 독해요. 한약하고 다르잖아요. 양약은 예를 들면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만 고치는 데만 집중화되어 있는 약이에요. 심장은 고쳤는데 다른 장기가 문제가 생긴다고. 이걸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고쳐놨어? 그러면 또 병원에 가니까 여기 문제 있대. 또 여기 또 막 해. 그럼 여기가 또 문제. 그래서 안 아픈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팠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아프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하고 치료받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예방과 유지. 오늘 메시지가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십자가의 제자, 수중병이 재발을 막는 제자도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재발뿐만 아니라 예방. 인생이 무거운 인생 살지 않고 가볍게 라이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삶,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수중병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예방, 수중병이 없었던 분들은 인생이 무겁고 남하고 갈등 일으키고 맨날 있잖아요. 진짜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는데 부부가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었고 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은퇴할 때는 안 되는데 한 60쯤, 제 기억으로는 한 60대쯤 되고, 한 분은 권사님인데, 아이고 이 두 분이 이런 예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얘기하겠지, 다른 데 가서. 그지? 이런 예가 되면 안 돼. 이 두 분이 그냥 어디 야외나 어디 버스를 탔다 하면 문제가 생겨. 버스를 탔다 하면, 왜 관광버스 교회차하고 버스 빌려가지고 나가잖아요. 한 번 밖에만 나갔다면 뭔 사단이 나.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가신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안 가요.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불편해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수중병이야. 수중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걸 예방시키고 그 다음에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시키는 데까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뭐라고요? 수많은 무리. 그냥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수많은 무리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가 있고, 크게 분류해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제자는 예수님 바짝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게 제자입니다. 무리는 어제는 왔다가 오늘은 사라질 수 있고, 또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면 왔는데 불편해지면 훅 가버리고. 무리. 자, 오늘날로 해석을 해볼게요.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 앞에서 의리가 없어. 교회 앞에도 의리가 없고. 이거는 충성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믿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믿음이 진짜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수많은 무리처럼, 무리 가운데 나 마음 좀 불편하면 휙 사라지고, 뭐 했다 휙 사라져버리고. 무리, 제자는 주구장창 붙어 있는 거야. 주구장창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니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장하십니다. 시작. 다 싫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주구장창 붙어 계시잖아요. 네? 다시 한번 장하십니다. 자, 일단은 제자에 등극하신 것으로 보고 이제 무리는 제끼고 제자로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중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은 뭘까? 26절 시작.
무슨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가족을 증오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말했고, 가족을 잘 돌보라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뭔 얘기냐고 이거.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의 비교입니다.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동일한 구주의 말씀인데 시작.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뭔 얘기냐고요 이거. 자식 다 아들 딸들 하고 뭐냐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단절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 사랑의 질서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의 본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랑들은 허접한 사랑이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 내가 너에게 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빠져버린 사랑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속에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억울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제자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따라합시다. 사랑의 질서를 먼저 세우라. 사랑의 질서를 먼저 세우라. 여러분, 사랑의 질서를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제자의 삶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가족들에게 하는 배우자에게 하든 자녀에게 하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들에겐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자녀는 귀하지만 자녀의 성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는 소중하지만 배우자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의 수중병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가정 안에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과 예배를 뒤로 미루는 것, 수중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질서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의 반대의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아유, 남편이 자꾸 그래서 남편이. 다른 때는 남편을 거의 잡아먹거든요. 평상시는 막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해. 그런데 꼭 신앙만 연결이 되면 남편이 교회를 싫어해서. 왜 그것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특정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나 사람들의 평가가 지나치게, 그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 그것도 수준. 관계가 깨질까 봐서 진리인데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목사가 성경이 진리인데 성도들 눈치 보면서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는 것, 다 이게 수중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이후에 진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진리를 선포한 데는, 진리가 선포된 곳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시키면 자꾸 무거워집니다. 불편해지고 무거워지고 뭐 싸다 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죠. 100세에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세상에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이래야 돼요.
이 세상의 원칙에 의해서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모는 안내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한 아이가 영혼의 문, 안수를 해주는데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활짝 열렸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많고 많은 애들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아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피눈물 나는 기도와 눈물 없이는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을 만들지 마십시오. 피눈물 나는, 정말 통곡하는 내 자녀를 위한 그 피눈물 나는 눈물 없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는 내놓지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 쩔어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여러분, 피눈물 나는 기도 얘기 안 해도 아브라함이 이 수없이 많은 그 고민과 갈등과 눈물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드렸어요. 그가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그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이삭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되돌려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되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보여줬어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이건 나에게 맡겨준 내 자녀.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가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는 모니카인데 얼마나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막 창녀와 놀아나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근데 공부는 엄청 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좋은 학문들을 엄청 익혀서 머릿속에 든 건 잔뜩 있었는데 허랑방탕한 거예요. 엄마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 엄마. 그 엄마가 이 어거스틴 때문에 매일 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니카가 이 엄마가 어거스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보고 우리 아들 사고치고 와도 우리 아들 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저녁에 잘 때도 축복해주고, 어떻게 살도 술을 잔뜩 먹고 와도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후일에 이분이 회개합니다. 참회하는데 이분이 쓴 책이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방탕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리고 이분은 교부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의 신학자가 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가 됩니다. 어거스틴. 이분이 자기 참회록에 대한 토에는 참회록을 쓰고 그 다음에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건 좀 두꺼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책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책에서 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요약을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의 질서. 그 원문에서는 오르도 아모리스, 사랑의 질서. 사랑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서 나오는 사랑의 질서는 파괴되게 돼 있다.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이 자녀에게 가고 배우자에게 갈 때 그 사랑은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도 세우시고 배우자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계속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질서이다. 사랑은 뭐다? 감정보다 질서이다. 사랑 이야기하면 감정에만 충실해요. 아니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렇게 폭군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옛날에 옆에 있는 이 인간은 어땠습니까? 웃으시는데 바뀌었다는 얘기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 어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이쁘고, 내 아내가 제일 이쁘고, 내 남편이 제일 멋지고, 우리 아이들이 참 맡겨주셨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꼭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은 그냥 내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 없이는 자녀는 결코 마귀란 놈이 내놓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처럼 그 엄마의 기도가 이 위대한 신학자를 만들었어요.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상대방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구원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열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뭘까요? 가장 무거운 십자가. 나예요, 나. 내 자, 거짓 자, 고집불통이 자, 말 안 듣기로 결정한 영의 길을 닫아버린 나, 그게 제일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또 해석을 하는데 아까 등장했던 분 다시 대동시킵니다. 이 부부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맨날 이런 거 땡기는 거 이런 거 나고 한탕 막 이런 거 뭐 건전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제 교구여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 써가지고 올려놓으시잖아요. 그거 기도하면 이거 말고는 뭐 기도 제목 다른 건 없으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휴, 아무개 그놈이 내 십자가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할게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똑바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걸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든 뭐 어쨌든 아이들한테 사과도 할 줄 알고 그래야 그 제자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제일 무거운 십자가는 자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순종해라. 그래야 수중병에 걸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가 인생에 있는 경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걸 주장하거나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형편을 견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권리와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8절과 31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망대를 짓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임금 얘기, 비유로 나오죠.
망대를 짓는다는 것은 망대를 지을 때 이 사람이 준공하기까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내가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 있지? 이거 건축을 하는데 얼마 있지? 할 수 있을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 남는 장사인지 계산 안 하는 겁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비유도 내 군인이 1만이에요. 저쪽 군이 2만이에요. 게임 안 돼요. 우리가 질 것 같아요. 그럼 가서 왕이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무리의 삶을 살 것인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대로 살면 모세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왕이 아니어도 왕자로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옷부터 다르죠. 그런데 나중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살 때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초라하기 그지없고 옷은 남노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늙은 노인이 이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초라한 모습과 왕자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보세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금 잠깐 편안하고 편리하고 지금 누리는 이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부자가 되십시오. 땅에서 부자를 꿈꾸지 말고 하늘의 부자가 되십시오. 하늘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살아요. 아무리 젊어도 젊음이 영원할까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십자가를 세우라고,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라고 제자도의 두 번째 말은 바로 이런 거라고요. 남는 장사를 해라. 임금이면 임금답게, 건축하는 사람이면 건축하는 사람답게 계산할 수 있어야지 왜 이렇게 무지하게 대드냐? 이 세상이 그렇게 좋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데 정말 영원한 것이 뭔지를 꿈을 꿔라. 이 얘기를 십자가 앞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모세는 2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땅에,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눈에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에는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그렇게 어두울까요? 무리입니다. 무리.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12제자, 12지파의 12아들, 24장로가 서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 왜 그렇게 보여주셨겠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선택받은 너희가 얼마나 큰지, 선택받은 제자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제자의 길로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야 무거운 인생 살지 않고 심플한 인생, 가벼운 인생을 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 쓴 거예요? 히틀러의 정권. 독일은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곳이에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히틀러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독일을 완전히 교회를 박살을 냈죠. 그때 디트로이트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잔잔히 고백드립니다.
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신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곡이에요.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그분이 쓴 책, 영어로는 The Cost of Discipleship,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의 대가,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 The Cost. 우리나라 책으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됐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도죠. 보네포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라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게 눈물이 되고 그 길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하게 돼 있어요. 또 순종하기 때문에 또 믿어지는 게 있어요. 이걸 뼛속까지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이 심정이 뭔지를 알겠어요. 이게 믿어야만 순종이 되고요. 순종하고 나서 믿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걸 내가 나를 주장을 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자꾸 주장을 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죠. 나타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십자가가 뭔지. 그냥 십자가는 막연하잖아요. 그래도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가정의 화해를 위해 먼저 사과하는 거. 교우 성도들과 불편한 일이 있어요. 먼저 사과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칼국수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도 주장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칼국수 사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적 손해가 있어도 정직을 지키는 것. 돈만 제일이면 이게 거짓말인지 뭐 하는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무엇 하나 정직한 게 없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뭐 입만 열면 거짓말. 경제적 손해가 있어도 정직을 지키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맡은 자리를 지키는 것. 십자가 자리입니다. 상처를 붙들지 않고 서로 먼저 용서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겁니다. 편안한 노후만을 추구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사명으로 드리는 것. 십자가 지는 겁니다.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망치는 길이 아닙니다. 부어있는 자기 자아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하는 치료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신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 따라합시다. 소유의 청지기가 되라. 소유의 청지기로 살라. 아멘. 자, 여러분, 불교에서는 무소유라고 외치죠. 무소유. 그래서 가진 게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시다르다가 찾아낸 거고, 뭐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해. 자꾸 돈 좀 있으면 사람들이 돈 끌어오고 뭐하고 불편하고, 나 혼자 마음 편안해지려면 가진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소유를 외치는 거예요. 보기 좋죠? 와, 저분 대단하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를, 내가 가진 소유를
그 소유의 권한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소유하지 말라고 성경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저기 잘 보세요. 지금 다 줬어요. 지금 절반 하겠대요. 자기 수준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는 지금 넉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빼앗은 일이 있으면 누구의 것을 또 혹시라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모든 소유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할 거 다 했지만 더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소유도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소유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 내 거지. 그러니까 뭐하면 막 다 내 거, 내 거 뺏길까 봐. 내 거 다. 기독교는요, 소유를 버린다는 것을 반드시 소유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가 더 이상 내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유가 마음을 차지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의 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뭐다? 청지기다. 청지기를 바꿔 말하면 심부름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어요. 이런 거 다 내 거 같죠?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그럼 이걸 유익하게 써요. 가족들에게도 유익하게 쓰는데 심부름 하는 거예요. 벌은 거 심부름 쓰는 거예요. 심부름. 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일 없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일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럼 벌었으면 그거 소유도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심부름하면 부모님이 뭐 줘요? 심부름값 주잖아요. 성도는 심부름값으로 넉넉히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심부름 잘하고 심부름값으로 풍족하게 살자. 심부름 많이 하면 더 많겠지.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심부름꾼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많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숫자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삶을 맡기는 제자였습니다. 사랑의 질서를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왔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막힘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온 것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매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다양하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흘러가게 해요. 두 번째, 십자가의 대가를 알고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십자가의 대가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심부름하는 청지기입니다. 심부름 열심히 해서 선교하는데도, 일꾼 키우는데도 심부름 열심히 해서 심부름값 많이 받으십시다. 주시겠대. 많이 주겠대. 뭐 더블 많이 주시겠대. 심부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귀하고 생명으로 가득한 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의 기로 받은 것 세어나가지 않도록 마음껏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수종병 나와 상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 때 무거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라이트하게 가벼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